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일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맡긴 이후에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갑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맡기는지, 또 맡긴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떻게 맡기는 거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물건을 맡길 때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맡아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분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또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불안입니다. 염려, 불안, 걱정.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염려에 대한 영적 지식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사자처럼 울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염려. 그러면 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면서 삼킬자의 대상은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마귀의 삼킴을 받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태구나. 맞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를 들어도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우리의 난관은 이 염려와 걱정이 확 밀려올 때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막 발생하죠.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나가서 소리도 질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한두 마디씩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죠. 하지만 내 입술로 상황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당한 상황을 천천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자 정리가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내 지금 현 상황, 물질의 어려움이 왔다면, 가정의 어려움이 왔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로 연결이 되면요, 일단은 이제 잘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흐름을 타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 문제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뭘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헌신할게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는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A 해 주셔야 됩니다. B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낙심이 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뜻이 있었고 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맞아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두면은 안 좋더라고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결정을 따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 중요한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염려가 끝나셨나요? 맡긴 다음에? 아닐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문제는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가 일하시는 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자꾸 상황이 악화되거나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 염려가 계속 나타나는 게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그 맡기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또 불안에 잠겨가지고 내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맡긴 다음에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이 이렇게 앞에 있다고 한다면 앞날 뭐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행하신대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채울 때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입술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 그 입으로 쏟더라니까요. 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눈에 딱 이렇게 어려움 터지니까 아내한테 그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이것도 그냥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아프리카 그 아이들을 돕는데 사실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일이 빵 터지니까 그 건물에 저희가 임대해 사는데 건물 주인이죠. IMF 지나고 나서 더 어려운 게 코로나였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물 주인이 이제 파산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다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계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앞에 캄캄해지고.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어느 날 화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염려하면서도 아내한테. 화살 기도라고 있는데 화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곧장 군더더기 없이 쏘아 올려진다고 이렇게 되어서 화살 기도라고 이름 붙여서 동방 종교의 기도 전통이에요. 그래서 화살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 기도를 계속 마음을 담아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살 기도는 보통 기도의 마음을 잡을 때 초반에 이제 우리는 많이 써요. 근데 이 기도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건물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야,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 애들 데리고 그 물총을 가지고서 건물에 막 쏘는 거 애들이요. 그래서 물총 기도래요. 그 물총 기도는 뭐냐? 이 건물 지켜달라고. 아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도 울컥하네요, 진짜. 마음이 참 울컥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회개도 되더라고요. 그래, 저 아이들도 저렇게 순진난만하게 물총 쏘면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목사인 내가 염려로만 살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제가 그 그림 한 장 딱 보고 나서요, 제가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지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채우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은요, 이렇게 공허할 수 있어요. 염려로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한 말씀을 갖고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가셔야 돼. 예전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소나무 뿌리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 장래의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 그림, 그 아이들 물총 쏘면서 그 그림, 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입술, 은혜 받은 다음에 다 쏟아붓는 게 입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쏟아붓는 게 입술. 입술을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을 복되게 만드셔야 돼요. 복되게 만드셔서 자꾸 의지적으로 요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이 좀 약해도 자꾸 하셔야 돼. 세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맞아요. 사단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안 좋은 생각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올 때 이렇게 합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안 갈 거야! 그쪽은 안 갈 거야! 하고 소리를 냅다 질러요. 사람들 없을 때는. 사람들은 짧게. 싫어! 안 가! 너의 생각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딱 붙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꾸 채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입술을 복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지요. 돌봐주신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구다? 염려로 충만한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래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는 어디로 오나요? 생각과 마음으로 온다. 특별히 마음으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마귀가 넘어뜨릴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이 당면에서 오면은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걱정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줄 때 그때 깨닫게 돼요. 마치 이렇게 막 염려하다가 아내가 와서 지금 뭐 하세요? 염려하고 있는 거죠, 뭐. 그때 알아요. 너무 염려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이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믿음의 이 길,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은 염려더라고요.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 마귀가 금방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내 생각을 개방하고 살았더라고요. 성경은 마음을 지키래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염려다. 염려의 친구, 걱정이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염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걱정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불안입니다.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제가요. 그냥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생각하는 순간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 깊이 쌓여있는 순간은 충만해진 거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충만한데도 성령님이 진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100% 한다 저도 그렇진 못해요. 근데 싸워야 돼요. 남아있는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자꾸 물리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게 그거예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아차 하면 또 이제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쉽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를 쉽게 들어오도록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셨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어요. 염려가 들어올 때 안 돼. 불안 들어올 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마음과 생각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 자꾸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옆에서 누가 사람 보면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말하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면
하나씩 하시면요, 이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발전이 없어져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늘 뭐 20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서 염려로만 20번 이렇게 막 어려웠다면 그 중에 한 번 싸워보고, 2번 싸워보고, 3번 싸워보고 계속 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험상 되게 좋아져요. 한 번 이긴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또 살아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신다니까요. 점점 영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게 뭐냐면 미리 앞서가면 안 돼요. 저를 따라 한번 좀 외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먼저 내가 막 앞서가면 안 돼요. 제가 가장 큰 실패담이 하나 있습니다. 큰 계약이 있었어요. 뭐 목사가 뭐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부당한 거를 요청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결정할 수 있는 분과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의논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막 이렇게 나서지 마시고 목사님 좀 참아보세요. 지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참아보세요. 그런데 그거 들었어요. 참아야 된다고 머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 반인가 전화했어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온전하신 분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았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순간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지만 참는 게 맞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전화해가지고 막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척 초기 때요. 한 분의 그 성도님이 등록하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등록하신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이분 등록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 아니, 불안과 염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오신 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 아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할 텐데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혹시 그 등록 이렇게 좀 취소해 줄 수 있나요? 그분이 뭐 기분 나빠서 당장 취소했죠.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채우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선수 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맡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기도로 맡기는 거다. 기도로 맡길 때 중요한 것은 염려에서 기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좀 신경 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애를 쓰는 거다. 특별히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조건 걸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중요한 거예요. 맡겼으면은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냐 맞습니다. 나는 뭐다?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앞에 있는 날들 하나님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입술을 복되게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마음을 지키자. 염려 들어오지 못하게 싸우자. 영적 전쟁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아마 지금 맡기실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